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4월 28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인 동풍을 사용하셨습니다.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숨을 쉬게도 어렵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풍은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게 하셨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온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어둡게 될 정도였으니 땅의 농작물이 남아날 리가 없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종종 몰려왔기 때문에 메뚜기 떼는 그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곡물과 채소와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민이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은 하루 만에 그들이 섬기던 신인 민의 무능함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이심을 다시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부터의 공격은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같이 애굽의 전 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한순간에 온 땅을 파괴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떼는 그 어떤 심판의 도구보다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바로와 애굽 백성을 응징했습니다. 어느 누가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바로와의 전쟁에서 메뚜기를 출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를 동원하셔서 아주 작은 것까지 남기지 않고 온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해서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멈춰주기를 바라는 바로의 청원을 받아들여 강력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한 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메뚜기 떼를 없애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겠습니까? 전 지역을 덮은 메뚜기를 무슨 수로 잡으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이지 그의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거두시는 과정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겸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했다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점점 더 끔찍한 재앙으로 애굽을 몰아갔습니다. 이같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행보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서 있는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